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일 말씀을 위해 올라섰는데 어떤 분들은 혹시 이벤트 아니냐, 성도 교제의 밤 같은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와교회 신현영 목사님 장인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이제 제가 급하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제 한 2시부터 이제 시편 62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8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원고를 보고 이렇게 리허설을 한번 해봤는데 부족한 게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가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마음이 걸려서 평소에 많은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아무튼 기도로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귀한 인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며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씻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주님께서 그에 맞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인들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귀한 선교사 가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출하게 되죠. 총 12명의 정탐꾼.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서 탐지하게 돼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석류, 무화과 그리고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그 땅의 비옥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앞에 13장 27절을 보시면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아낙 자손이 있고 또 그들의 성은 하늘 끝에 닿을 것 같이 높고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메뚜기 같은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낙담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결국은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믿음이 결여된 말은 백성 전체를 하나님을 원망케 만들었고 낙담시켰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1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6절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게 돼요.
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법 아래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첫사람 아담.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을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하와, 그 하와 때문에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원수된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빼앗긴 마음을 되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빼앗긴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당연히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단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은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을 보시면 사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돈, 재물입니다. 두 번째가 음료. 음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고 특별히 이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술. 먹는 술뿐만 아니라 술은 쾌락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한 아이를 모델로 두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모델로. 한 9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한쪽에는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보여줬어요. 성인용, 폭력물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성장을 시켰어요. 다른 한쪽에는 선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만 맞춰서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모델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선별해서 보여준 아이와 대화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뭐 하고 있어? 얘 엄마 놀고 있어요. 그거 뭐야? 얘 장난감이에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얘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두 번째, 무분별하게 보여준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뭐 하고 있어? 관심 좀 갖지 마. 엄마가 표정이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거 뭐야? 무슨 장난감이야? 왜? 말하면 다 사주게?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사랑 좀 강요 좀 하지 마. 똑같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보고 듣고 그게 다르니까 전혀 다른 아이가 돼버렸어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가 있는 그곳에서 뱀과 함께 있었고 뱀의 말을 들었고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밤에 손톱 깎지 말아라. 문턱 밟지 말아라. 집안 망한다. 그럼 밤에 절대 손톱을 못 깎겠는 거예요. 문턱 그냥 지나가요. 넘어가요. 집안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손톱을 못 깎겠는 거예요. 찝찝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비로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보면은 나무가 잘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 나이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된 나무 나이테를 밟으면 20살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30년 된 나이테를 밟으면 30살 산대.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20살 정도 된 나무테 나이를 밟아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는 20살밖에 못 살아. 어렸을 때. 급하게 이제 찾아다닌 게 크고 굵은 그 나이테를 있는 그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한 90세 정도 되는 그 나이테를 보고 밟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어떤 점쟁이가 한 사람에게 당신은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물에 빠져서 죽을 그런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절대 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트에 생수 파는 코너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한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제한시켜 버렸죠.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어르신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애통하듯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도 안 먹고. 어느 날 피를 토하길래 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계속 지내시면 죽는다라고. 근데 나오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 점쟁이가 나 오래 산대. 결국 병원에 가지 않았고 치료받지 않았고 곧 간경화로 숨지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이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죠.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서 평생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악한 말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뱉었던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아서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반면에 은혜가 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은 올바르게 가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말로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돕기도 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말로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끄집어냅니다. 시편 12편 4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너무 끔찍한 그런 말들이 있죠. 이 옆에 이제 사모 아파트가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 옷을 말끔하게 입고 아주 신사적인 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 인사도 굉장히 잘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지 주일에는 이제 성경도 이렇게 가지고 어딜 다니십니다. 그래서 되게 점잖아 보이시던 그 신사 같은 분이 어느 날 그 도로 앞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어떤 분하고. 이분이 감정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부드러운 말? 은혜가 되는 말? 아니에요.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불쾌한 그런 말들, 좋지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을 봤을 때 더 이상 신사로 보이진 않았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말 가운데 확인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의 악한 말들을 해 다른 누군가, 형제 자매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도 하죠. 여기는 접어두시고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잠언 2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방망이로 치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고 뾰족한 화살로 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 거짓 증거하고 함부로 하는 말이죠, 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처럼 때리고 찌르고 쏘아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한 번 뱉은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서 그 가슴에 박혀서 절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한 아이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자아이였거든요. 아주 꼬마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야? 선생님 자세히 보니까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내가 왜 더러워? 선생님 수염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염이 오후가 되면 좀 많이 나거든요. 더럽대요. 그래, 미안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저를 자세히 보더니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자세히 보니까 좀 느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눈에 봤을 때 저는 더럽고 느끼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박혔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때부터 면도를 하루에 2번을 하고 최대한 느끼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희 결혼식 액자 사진을 물끄러미 보더니 제가 안경을 벗고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눈을 뜬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 사진을 보더니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좀 느끼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안경을 절대 벗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7 남매의 장남의 며느리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사 지낼 때마다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잠을 자죠. 근데 그때 모든 일은 저희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어요.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그럼 그분들은 뭐 하셨느냐? 시누이가 3분 계셨는데 먹고 즐기고 드시고 즐기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그게 몰랐습니다.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집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문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거실에서 방에서 이렇게 다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랑 큰 고모랑 제가 자는 줄 알고 옆에서 속닥속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희 어머니 욕하는 거였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지? 다 치우고 다 차리고 자신들을 먹고 놀기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그렇다 쳐도 큰 고모를 곱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움이 계속 갔어요. 한참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지금 현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한 말들이 제 마음에 박혀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분에게 방망이 같은 말을 휘둘렀다면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이 교회에 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 말이 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칼 같은 또는 화살 같은 말을 쏘아붙였다면 그 말로 인해서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실족되거나 아니면 신앙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실족시킬 수 있어요. 차별, 무시, 험담, 판단, 인신공격, 이런 말이 헛된 말이고 망령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검증됐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도는 또 미칠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형제님이 정말 그랬어요? 저 자매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실족된다면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논단, 슬렌더,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논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라고. 비방을 함으로써 사람들마다 그 비방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채에 걸러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입니까? 최소한 선합니까? 꼭 필요한 얘기입니까?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선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면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그런 말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내가 먹는 그 음식이 형제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제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회복된 분도 계실 수 있죠. 이제 갓 구원받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앉아 계실 때, 그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온통 세상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비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마음이 아직은 연약한 그분들, 신앙이 아직은 부족한 그분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실족된다면 그분들을 교제에 붙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6절, 마태복음 18장, 네, 죄송합니다. 네, 18장 6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대요. 연자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죠. 소나 말이 끄는 큰 맷돌입니다. 그거를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는 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형제 자매라도, 아무리 미약한 그런 형제 자매라도 내가 실족시키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용납지 않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잖아요. 그 한 영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희생하고 애썼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과 가깝게 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말실수나 행동으로 멀어지게 한다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집안에서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자유롭게 오시겠지만 남편 혹은 아내, 부모, 누군가의 핍박을 피해서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 여기 왔는데 온통 잘못된 얘기만 듣는다면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런 핍박을 이겨내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런 말 듣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워서 여기 왔나? 남편과 아내와 싸워서 여기 왔나? 우리는 말을 할 때요, 충분히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했죠.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구역 모임 때 조용해야 되는 그때 어린아이들은 떠들 수 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집회가 있을 때도 어린아이들은 떠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장성했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말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민수기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맞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무리에게 하는 말이 달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지금 무리에게 전하는 말이 달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단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약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단 말이 있어요. 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수능 때 이제 이 수능을 보면 수년간 고생한 그 결과가 이 수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대양아, 네가 수능을 잘 봐도 못 봐도 너는 내 아들이야. 단말이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셔요. 굉장히 와일드하시고 거침없는 말을 뱉는 분인데 그날만큼은 참 선한 말을 해주셨어요.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이순신 장군님보다 더 존경합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얼마나 감동이고 아름다운 말이죠. 과거에 가난해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기억 못할게요, 서로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은 단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죠. 선한 말은, 달콤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한 말은 더욱더 달콤하고 다른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죠. 형제 자매를 칭찬해 주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이 단말이고 선한 말입니다. 주님은요, 여러 번 결혼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책망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위로의 말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습니다. 절망시키기는 더욱 쉽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칭찬과 격려가 담긴 한마디의 말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가능해요. 집을 부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망치로 때려 부시면 되죠.
근데 그 집을 짓고 세우는 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허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함부로 내뱉으면 돼요. 그런데 신앙을 세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이 되고 선한 말이 돼서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이 돼야죠.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 시절에 자신의 신하의 아내가 오랜 시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그만 유산을 하게 돼요. 그 일로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고 완전히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여왕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 여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죠. 도대체 여왕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왕님이 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 말씀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얼마 전에 이 빅토리아 여왕도 유산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왕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오셨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조이고 있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단말이고 아름다운 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악한 말로 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단말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 그 귀에 들렸고 그 들린 그대로 행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34절, 35절.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 악한 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은 이제 38년이 지난 겁니다. 광야 생활 38년이 지난 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멸절됐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똑같은 어려움이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 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 여기 1절의 정월에는 40년째 1월이죠. 40년째 1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21장에 보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돼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구약 452페이지입니다. 9절 10절.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았습니다.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전장에서 죽게 된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이 말 그대로 사울은 전장에서 죽게 되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 그대로 이루게 돼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임을 장자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바로가 홍해에 수장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 말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외쳤을 때 그 피값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말 그대로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 핏값 다 받았잖아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은 유다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세상에서도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무작위로 조사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IQ가 높고 학업 능력이 뛰어나. 그를 한 학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전부 다 IQ가 높고 학업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시고 보신,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또 다 듣고 계셔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무게감이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자식이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한 그 저주스러운 말처럼 되길 원하세요? 정말로 그걸 바라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는 그 저주스러운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원망하실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를 원망하죠? 내 입, 내가 한 말, 그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입니다. 시편 45편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넘쳐난다고 그랬죠. 그 넘치는 말이 뭐냐? 왕에 대해서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필객의 붓과 같도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의 붓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그 글씨를 보면 기분도 좋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필객의 붓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죠. 그 어떤 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말이고 힘 있는 말이에요. 전도인들은 이제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을 이제 상담을 자주 하게 되죠. 이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동을 할 수 없고 이제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분을 어떻게든지 가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의식도 없을 때가 있고 그분에게 그 귀에다 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 난제를 얘기할까요? 천년왕국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그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외에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를 다 쏟고 당신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외에 다른 말은 무슨 말을 하죠? 10번을 가도 20번을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생명의 말씀, 살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누구도 전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 솔로몬 성곽에서 수천 명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쳤어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라는 말씀대로 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팔같이 날렸죠. 그런데 자신의 잘난 점이나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야, 잘못 알았어, 그거 싼 거 아니야, 비싼 거야, 그거 명품 아니야, 가짜야, 나 확실하게 알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치죠. 그거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때는 소극적으로 뒤에 빠지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지 말라, 전하지 말아라,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고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게 있고 직접 들은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유일하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람들의 생명을 인도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주신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실족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과 다르게 단지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싸웠습니다. 전투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전도는 누구나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발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발락에게 받게 됩니다. 사실 속으로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기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로운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죽음은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할 때 그 미디안 왕 중에서 왕들을 죽이고 거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같이 죽습니다. 발람은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냐면,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맹세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막상 현실 앞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권면도 하고 간증도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말도 중요하지만 본이 되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말과 행동,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가르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한 지역교회 어머니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학예 수양의 마지막 차수 식사
봉사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식사를 너무 많게 하면은 다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또 너무 적게 하면 못 먹는 분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고민이 됐어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있는 모든 차수를 다 참석하셨어요. 모든 식사를 다 먹고 다 조사하고 양을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마지막 차수가 됐거든요. 그 차수의 음식이 많이 남거나 부족했을까요? 딱 적당했을까요? 네? 네, 맞아요. 네, 적당했습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로 딱 떨어졌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형제 자매들의 음식, 그게 단지 기도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 긴 시간 동안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식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과거에 전도를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보통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3주 연속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인들이 3주 동안 한 번도 쉬질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바로 이제 말씀을 같이 듣고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오면 새벽이고 다시 일하고 하고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3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3층인데 양쪽에 방이 있고 가운데 이제 싱크대가 있고 약간 통로가 있습니다. 조그만 통로가. 양쪽에 DVD도 보고 이제 상담도 하는데 전도인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여기에 모여 있어요. 조그맣게 둘러 앉아서. 그 몰골이 3주니까 일단 간에 이상이 좀 있는 것처럼 얼굴이 새카맣고 살도 다 이렇게 빠진 거예요. 하나같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런데요, 그 겉모습은 후패했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야, 이렇게 전도하는데 함께 해주는 분들, 마음을 쏟고 자신의 시간들을 3주 동안 한 번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이 전도하는 데 집중해주는 그 모습, 그 행동이 무엇이 전도고 무엇이 형제자매고 어떤 것이 동역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됐어요. 그것이 곧 교훈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아요. 말에 대한 말씀이 찾아보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말들을 하고 살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짐승들 이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고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저와 함께한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남 탓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남 탓하고 핑계대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단지 영혼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몸의 구원도 받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성품 구원도 이루어 가야 되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좋은 가지에 이제 접붙임을 됐다면, 좋은 거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내비쳐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악한 나무, 잘못된 나무에 잘못된 열매를 맺히겠지만, 분명히 나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정말 내가 그 근본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소방관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히 살려달라는 그런 그 영혼들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죠. 그 목소리가 들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살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방관이 뜨거워서 못 들어가죠. 답답해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무너지면 어떡해요? 저 불구덩이, 저 위험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게 주저주저 한다면, 유일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주저주저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그 영혼들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혹시 들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 인간 관계 때문에요, 제가 회사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한다면, 유일한 영혼의 소방관인 내가 주저주저 한다면 그분들의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말들은 우리가 다 듣고 그거를 좋은 말로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 주제 말씀이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고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해 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말에 무게감을 갖고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교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7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물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회장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광고 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 20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런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증상이 사실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미련하게 이제 계속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수술 받고 또 이렇게 점차 잘 회복돼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이렇게 더 마음에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간호하시는 그 분들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이분들에게도 꼭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회장님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위기를 넘기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심장 근육 일부가 좀 괴사되어서 회복됐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단기간이 한 달, 3,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부 전도집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학부 전도집회가 오후 7시 30분에 전선근 전도사님 인도로 중강당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식사하고 오후 2시에는 교구장 모임이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야외 규제 중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1시 30분까지 데리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구역 모임 주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7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전체 임원 모임과 상담인 모임은 가정의 날로 생략되며 따라서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역에 따라 자율스럽게 야외 교제 또는 각자 부모님을 찾아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 어머니의 야외 교제가 있습니다. 입당식 소식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81구역 어머니의 최숙자 자매님 시모께서 4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92구역 최순정 형제님 장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전북대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루어집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시면은 항상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식당이 매우 혼잡합니다. 또 빨리 내려가셔도 긴 줄을 서셔야 하니까 뒤에 은장이 어르신부터 나가신 후에 형제 자매님들 잠시 교제 나누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